말고 그 말씀의 선하심을 알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내 자신이 드려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내가 나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마지막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언약인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어떤 언약들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셔야 돼요? 서울이요? 뭐야, 저 프랑스 파리? 예. 가나안 땅에 나셔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어디에서 나셔야 돼요? 베들레헴. 또 이만희가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려면 우리 예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정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을 향한 큰 그림들, 또 구속의 역사들, 또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또 죄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동의할 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 친정한 구주가 될 수 있는 것,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나라가 법치국가요? 법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 법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선을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있어요. 근데 그 평화의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수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들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그 땅은 어디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의 관점에 그렇게 말하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너무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을 하면 믿는 사람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 선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들을 부정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공산주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들이 말하는 공평이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적인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마는 것이 이것이 공평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정의라고 말을 해요. 물론 인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보기에 익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화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받는 이 교육이 바른 교육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육이 악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많이 갖고 잘 쓰는 것이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소유가 있으니 너희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11조가 뭐냐 하면은 내 모든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약속의 징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꼭 11조를 드려야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거 꼭 해야 이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꼭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말씀의 선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이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15살, 16살 그 사이에 거대한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을 지키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켰냐 하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율법과 그의 말씀만이 선하십니다는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말씀의 선하심을 알고 내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속에서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좋은 남은 성도들이 이러한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뭐 다음이나 네이버 보면 웹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웹툰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리송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번 이렇게 웹툰을 이렇게 막 봤어요. 좀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한 것들 이렇게 봤더니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져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우리 교회 이제 자매 어떤 학생 하나가 이제 만화 그리는 그런 어떤 아이들, 지망하는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그 아이들이 어떤 동성애 코드만을 그들이 그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야,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친구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왜 이렇게 편협하냐고. 왜 그렇게 좀 삐딱한 눈으로 보냐고. 좀 세상을 넓게 봐야 되지 않느냐고. 비아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소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읽는 만한데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좋은 소리 듣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엇으로 도전이 오냐면 음식으로 도전이 옵니다, 여러분들. 음식으로 도전이 와요. 여러분, 음식이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와 그 사람의 경계를 두는 그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두었어요? 먹는 것으로 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들은 영원히 그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요, 문화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은 무엇을 먹는 거예요? 방탕한 문화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술 마시면 여러분 뭘 먹어? 술만 먹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란을 먹고요.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쾌락을 먹고 하나님 떠난 세상의 즐거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게 뭐예요? 어떤 세속의 문화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과도하게 기름진 것을 먹어요. 여러분, 이것을 먹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이 와요. 근데 그 만족감이 어떤 만족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도 어떤 충분한 그 만족감.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힌대요, 여러분. 그들의 먹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대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의 통치를, 또 그들의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한 거예요. 다니엘이 새 친구가 이 음식을 거부한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이방신들에 바쳐진 음식을 절대로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것으로 내 배를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우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금 채식과 물을 먹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비우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그 선하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면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부어져야 되고, 그 부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그 용기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을 채우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가득 채우겠다는 그 고백, 또 그 결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니엘이 그 결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십니다. 12절 말씀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열흘 동안 그들의 모습 가운데 속에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변화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여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서 늘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구속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있고요, 가정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말씀의 선하심을 알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우리 장년들이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려면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용기가 없으면요,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이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갖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편에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공부를 하건 여러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공부해야 돼요. 학업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가 어떻건 여러분들이 그 문화에 입을 대서는 안 되고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먹어야 돼요. 반드시 거룩한 것을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청명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선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 기업을 주께 올립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 직장과 사업장 하냐 올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주님이 오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용기를 다하여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승리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이 땅과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말씀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을 잘 읽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부족해요.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 내가 예전에 이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주님 내게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특별히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선하심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으로 비춰져서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만이 선하심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배워요. 하나님 선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선하지 않다라고 배우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심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지혜와 계시 성령이 부어지도록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가 학교에서 다른 걸 배우지만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조명되어지니 내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것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깨달아줘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 초등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말씀의 선하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 부모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회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약해져 갑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역하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손가락질합니다. 모욕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시대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알곡과 가라지는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악은 더욱더 악해지고 선은 더욱더 선해져요. 양과 염소가 지금은 구별되지 않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양과 염소는 정확하게 구별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별될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아는 사람들은 더 선한 길로 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양의 탈을 쓴 여러분 염소떼들은 여러분 더욱더 주님 말씀에 반한 삶, 어떤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로 나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부어져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만이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목장 모임과 또 이제 성경 공부 모임들이, 말씀 모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선하심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읽는 것들이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근데 한번 그날 성경을 읽어야 될 때인데 한 5분 남았나 봐요. 아이들이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걸로 읽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4배속을 딱 5배속인가 4배속인가 대전하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과연 임할 수 있을까? 번개와 같이 임하지 않는 한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서 여러분 나 읽었어요. 도장 찍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절을 읽어도 그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요. 여러분 자신을 덮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이 내 마음대로 살아갔잖아요. 인본적인 관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관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성령님 여러분과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그 말씀들 깨닫게 하셔서 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내가 어떤 희생과 대가가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들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줄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성사를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것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든 비난과 조롱과 그 평가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옳다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놀라운 시간들이 반드시 보여질 거예요. 저는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다니엘과 같이 내가 안에 채울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리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말씀이 선하심을 날마다 가리키는 우리 교회가 돼서 목회자와 교육자와 교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여 흠없는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